말씀은 창세기 5장 1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1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할렐은 65세에 야렛을 낳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창세기 5장 1절부터 보시면 똑같은 말씀,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가 이 세상에서 몇백 년을 살았고 그렇게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었다. 그렇게 기록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셔서 모세가 받아서 쓴 말씀이죠. 사람의 이름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누가 태어났는데 참 오래 살았죠. 지금 우리 100세 하면은 아주 오래 사신 분인데요. 성경에 보니까 700년, 800년, 900년 산 사람들이 있어요. 몇백 년을 살았다. 살면서 자녀를 낳고 죽었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몇백 년 살고 죽었다. 몇백 년 살고 죽었다. 몇백 년 살고 죽었다. 하나님의 기록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대. 사람의 이름에 이 세상에 몇백 년 살다가 얼마 동안 살다가 자녀를 낳고 죽었다. 그런데 여기 한 사람, 에녹이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 몇백 년을 살고 죽었더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이 여기에는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22절 한번 보세요. 21절부터 보시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을 낳고 무두셀을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20절에 보세요. 그렇게 살고 죽었더라. 17절에도 몇백 년을 살고 죽었더라. 13절에도 몇백 년을 살고 죽었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23절에는 얼마를 살고 살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 태어납니다.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떤 병에 걸리면은 어떻게 하든지 살기 위해서 치료하고 또 회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다 죽더라. 다 죽었다.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한마디로 압축을 시켜서 말하면 태어났다, 살다, 죽었다. 그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사는데 결국은 죽음으로 다 가버린단 말이에요. 죽음으로.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버렸단 말이죠. 살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 치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마지막은 다 죽었더라. 그런데 에녹만은 죽었다라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사람은 살려고 태어났는데 왜 죽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비밀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한번 14절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나니, 아담은 오실 자에 죽음이 왕노릇한다. 사람이 사는데 사망이 같이 있는 거예요. 죽음이 같이 있는 거예요. 죽음이 같이 있는데 죽음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죽음이 나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죽음이 나를 시달리다가, 죽음이 나를 괴롭히다가 결국은 내가 죽음에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한다. 사람이 분명히 살려고 태어났는데 그 사람에게는 죽음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사망이 왕노릇한다. 넷째 줄에. 그 죽음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 죽음을 우리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게 왕노릇하니까, 나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 사망이 태어나서 이 세상 죽을 때까지 그 사망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괴롭히는 거예요. 미움과 분노와 섭섭이와 교만과 시기와 질투와 그냥 불안과 고통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망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질병입니다. 그게 영적 질병입니다. 그 질병이 내 마음에 일어나고 내 육체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결국은 내 육체를 사망이 다 지배, 결국은 내 몸이 죽어버려요. 내 몸 살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일평생 내 몸을 위해서 좋은 것을 먹어주고 먹어주어야죠. 그런데 결국은 죽더라 이거예요. 왜? 죽음이 사람하고 같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그 죽음이 일평생 그 사람의 마음을 괴롭히고, 그 가인과 아벨에서 그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죠. 이 죽음이 그를 지배를 하고 그를 충동질해서 마음에 분노와 그냥 화가 일어나도, 이거 죽음의 질병이죠. 무서운 질병이 일어나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 사랑하는 동생까지도 죽이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일어난다. 보이지 아니하는 죽음이 사람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 23절에 보시면은 이 죽음이 내 마음에 얼마나 괴롭히는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악한 생각,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과, 이 모든 악한 것이 나와 함께 있는 이 죽음 때문에, 이 사망 때문에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 괴롭힘을 내가 받는 것입니다. 좀 형편이 나으면 좋겠지. 형편이 나은 것하고 사망이 나를 지배하고 괴롭히는 것하고는 별개 문제라. 그 사망이 내 마음을 잡고 있는, 왕노릇하니까 그 사망이 내 마음을 잡고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 심부름시키고 자기 괴롭히고, 그리고 내 몸에까지도 죽음의 병을 집어넣어줘서 몸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사망이 결국은 사람을 죽게 하더라. 사람이 죽는다는 말은 그 존재가 끝난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은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영원히 살아요. 죽으면 끝난다는 것, 여러분 마귀가 주는 말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속에, 역사 속에 증거시켜 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죽으면은 그만이다 하고 스스로 죽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무서운 죄가 됩니다. 그 마귀가 주는 거짓입니다.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동물이 아니에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람이 죽었다는 말은 무언가 하면 사람이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서 죽음의 고통을 당한다, 그 뜻입니다.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우리가 10달 살았어요. 그곳은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고 잠깐 살 곳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100년 못 삽니다. 이것도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닙니다. 그 다음 세계가 이제는 영원히 사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셔서 아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삶으로 살아가는데, 이 사망이 왕노릇하고 사망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은 영원한 사망으로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오늘 기도 말씀대로 이것조차도 모르고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다. 자기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자기가 자기의 왕노릇인 줄 알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죠. 이게 속습니다.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행이에요. 우리는 다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다 원하잖아요. 다 화목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은 오해도 일어나고 실수가 일어나서 그렇게 좋은 사회가 원수가 되기도 하고 가슴이 아픈 것이 우리 인생의 발자국들 아닙니까? 왜 이러느냐 말이에요. 왜? 이 죄가 나와 함께 있어서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거야. 이것이 제일 무서운 것이 죄입니다. 내 몸을 괴롭히는 질병이 있다면 우리가 불행하잖아요. 그것보다 더 불행한 것은 죄가 나와 함께 있어서 나라는 존재를 영원히 불행케 하는, 이것이 가장 무서운 우리에게 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에녹은 여기에서 제외된 사람이라는 사례예요. 이것을 알려드리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에녹은 죽었더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살았더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와 함께 있어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나를 영원한 죽음으로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는 캄캄한 어두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캄캄한 어둠으로 데려가는 이 죽음 세력에서 누가 나를 건져 줄 것인가? 누가 나를 거기에서 빼내 주실 것이냐? 나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 그가 왕노릇 하는데 내가 어떻게 빠질 수 있어요? 지식 좀 있다고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아니죠. 세상적인 어떤 거 추세 좀 했다고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다른 제3자에 의해서 내가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빼내어 주신 것처럼 애굽의 왕보다도 권세가 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빼내 주신 것처럼 우리를 빼내 주신 분이 계셔야 된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평생 너와 함께 있으리라. 죄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괴롭히고 너를 속이고 너를 불행케 하는 무서운 죄 사망에서 내가 너를 건져낼 것이고, 건져낼 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에녹이 바로 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다른 사람은 사망이 함께 있었는데 에녹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살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것, 하나님이 사모해진다는 것은 죄의 세력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죄에서 나를 빼내주시고 죄의 유혹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찬양하신 것처럼 주님이 목자와 같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사망으로
유혹하는 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일을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보면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죄가 그와 함께, 사망이 그와 함께 있어서 사망이 그를 다스리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매여 있는 나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이 권세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것으로 삼아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는 영생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하시는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잘 보세요. 그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 멸망한다. 죽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으로.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아픔으로 간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 길로 가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을 믿어야 멸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빼내어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믿어서 그 예수님이 죄의 매임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인생의 길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다. 그를 믿는 자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지켜주시니까. 그 믿는다는 말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믿는다는 말씀을 잘 설명해 주었어요. 잘 보세요. 영접하는 자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 예수님을 영적으로 모시는 사람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성경을 읽고 들어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믿는 사람은 아니라 말이죠. 그것은 그냥 지식이에요.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시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영으로 계시는 주님을 내가 모신다. 모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이 함께 계심을 의식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의식하도록, 함께 계시는 분을 의식하도록, 함께 계시는 분임을 의식하도록, 그 의식하는 것이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같이 계시는, 그 영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은 사망이 같이 있는 사람, 사망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같이 계시는 사람이에요. 오늘 창세기 5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몇백 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죽었더라. 그 다음 사람도 몇백 년을 살았습니다. 죽었더라. 뭡니까? 영적으로 사망이 왕노릇하는 안에서 사망을 섬기고 사망의 고통을 받고 사망에 속고 살다가 영원히 사망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에녹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서 거기에는 죽음이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옮겨 가셨더라. 24절 보세요. 창세기 5장 24절. 참 귀한 말씀. 창세기 5장 24절 읽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죠.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 어디로? 요한복음 1장 14장 요한복음 14장 1절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데려가신다 이거. 죄가 없는 곳으로 데려간다. 죄의 고통이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다.
죽음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사망이 지배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지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그분의 것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오늘 여기에 사람이 누구가 몇백 년 살다가 죽었다, 몇백 년 살다가 죽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살았다는 것이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우리 사람마다 이름이 다 있고 그 이름에는 어떻게 살았다는 내용이 기록되거든요. 성경에 보세요.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다 그랬어요.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이름은 있는데 어떻게 살았다는 삶의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몇백 년 살다가 자녀를 낳고 죽었다, 그것으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의 내용이 없었다. 죄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가치를 부여하는, 하나님이 칭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상을 주실 수 있는 삶의 내용이 없었다. 그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 죄 사망에 속아서 누구를 섬기고 사는 줄 아세요? 평생 자기를 섬기고 살아요. 항상 나를 위해서 다 나를 섬겨요. 나를 섬깁니다. 전부 나를. 입으로는 하나님 섬깁니다. 마음은 나를 섬깁니다. 내가 왕입니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이해가 되는 대로, 내가 마음이 가는 대로, 내가 최종 판단자입니다. 이것이 전부 다 자기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기쁨을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 이름이 높임받기 위해서,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 전부 다 나를 섬기는 거기에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전도서 2장 1절부터 보면은 솔로몬 왕이 어떻게 살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어요. 기록한 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2장 1절에 솔로몬 왕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자기 스스로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 4절에 한번 보세요. 4절에 보세요. 나의 사업을 크게 했습니다. 왜? 자기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하여, 그 단어에 조심하세요.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래서 동산과 가은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가물을 심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6절에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 전부 다 나를 위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 계속 보세요. 남녀노비들을 사고, 그 다음에 보세요. 나를 위해서 집에 종들을 두고 양떼 소유를 더 많이 가졌습니다. 은근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 여러 지방의 보배, 나를 위하여 쌓아두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노래하는 남녀들 많이 두었습니다. 처첩들을 많이 두었습니다. 9절에 보세요. 내가 이같이 창성하였습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도 나는 만족하게 모든 것을 소유하고 그렇게 즐겁게 살았습니다. 10절에 보세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전부 다 나입니다. 전부 나 단어입니다. 나의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다. 그렇게 하여서 나는 기뻐하였다. 나는 나를 위해서 수고하였습니다. 도둑질 하지 않았어요. 나를 위해서 수고했어요. 그러나 아주 나는 기뻐했어요. 나는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세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서 나이가 많았습니다. 뒤돌아보았습니다. 그런 인생을 이제 지냈어요. 이제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아서 아무것도 없더라. 바람을 잡는다 이 말이에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없더라 이거예요. 그때는 대단하고 그때는 다 소유하고 그때는 만족하고 너무너무 만족해서, 그런데 인생을 지나고 보니까 바람 잡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더라. 죽음을 딱 만났을 때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충분한 이해가 되지는 못하겠지만 꽃은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꽃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꽃을 많이 꺾었어요. 그래서 앞에 놓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사실이죠. 이 꽃이 듣기 미안하지만 조금 있으면 이 꽃은 여기 있지 않고 쓰레기통에 가 있을 것입니다. 못 들으니까 다행이지. 인생이 그렇더라 이 말이야. 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꽃은 아름다워. 실제로 아름다워요. 아름다워. 그런데 세월을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야. 그럼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았느냐 말이야. 아무것도 없다. 속았다 이 말이야. 그림자 보고 살았다 이 말이야. 내용 없는 그림자만 들고 그림자만 보고 기쁘게 살았더라 이 말이야. 그런데 죽음을 딱 만나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바람을 잡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았더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내용이 하나도 없다. 수고를 했는데 왜? 자기 자신을 섬기기 위한, 자기를 섬긴 모든 삶은 인생을 지나고 보니까 남는 것이 하나도 없고 죽음을 만났을 때 하나도 없더라. 죽음 외에는 없더라. 그것을 솔로몬이 깨닫고 그 깨달은 것을 우리에게 기록하게 해 두셔서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기 전에 미리 깨닫고 인생을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록해 두셨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사람은 열심히 살지만 사망에 같이 계셔서 일평생 사망에 속고 사망에 고통당하고 이리저리 이용당하다가 결국은 죽음으로 가더라.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열심히 수고해서 만족했어. 진짜 만족했어요. 그러나 다 지나고 나서 늙어서 뒤돌아보니까 남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더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의 내용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나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누가 나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만든 사람이 주인이죠.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입니까? 오늘 죽음 오면 나는 두 손 들어야 되는데, 내일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늘 죽음이 오면 아무런 대항도 없어 그냥 가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주인입니까? 나 만드신 이가 누구냐 이 말이야. 부모님이 나 만들었어요? 아니지. 여러분 부모님입니다. 여러분 자녀 여러분이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선택했어요. 그 자식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온 것이지 내가 만든 것 하나도 없어요. 얼굴 만들었어요. 성품 만들었어요. 키 높이를 만들었어요. 뭐를 만들었어요? 그저 받은 것밖에 없어요. 그냥 받은 거예요. 받은 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냥 받은 사람이지 내가 만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만든 자가 나의 주인이죠. 이 세상에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을 만들었다는 말씀은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평가하실 때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더라. 그런데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보세요, 죽음이 없었잖아요. 에녹은 왜?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죽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이것이 삶의 내용입니다. 삶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을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에는 이름 있고 몇 년 살았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삶이 뭔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과 반대가 뭔가? 나를 섬기는 삶은 인생을 다 지나고 나서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뜻을 받들어 섬기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내용이 남는다. 그 말씀. 민수기 12장 7절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살았다.
그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살았다. 자기 자신의 충성한 사람과는 달리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살았다. 어떻게 모세는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았는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라면 순종할 줄 알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라,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순종하는 삶을 산 것이 충성인데, 모세는 충성히 살았다. 그 충성히 살았던 큰 비결이 무엇인가?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였다고 신명기 34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늘 계심을 의식하고 살았다. 주님이 늘 함께 계심을 의식하고 살았을 때에 주님께 충성하며 인생을 살았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죽음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구원받은 자요. 우리는 이 세상 나그네의 삶을 마감한 후에 영원한 삶으로 아버지가 계시는 곳으로 살 것인데, 거기에 가서 행한 대로 상을 받을 것인데, 그 삶이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쌓아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나를 섬기는 대신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섬기시고 순종하며 섬기시는 삶을 더 열심히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앞에 아버지의 아들로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의 내용들이 내 안에 복으로 나타나게 해 주시고 믿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더욱더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을 이전보다 더욱더 깨어서 잘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믿던 믿음이 나를 죽음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나를 믿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믿고 생명이신 주님을 순종하여서 따라가는 삶이 더욱더욱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